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추워요. 이 본당도 수시간 그 전서부터 사실은 이게 히터를 틀고 해도 지금도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유상재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위중하셔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 가운데 있으십니다. 좀 더 좋아지셔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가 될 것을 참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수가 아직은 위험한 숫자이기 때문에 2.5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하게 된다는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좌석수의 10% 정도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5명까지는 적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 또 오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마음을 접해 드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비롯한 그런 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사실 고난의 역사는 참으로 계속돼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난 가운데 직면한 그 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 전서이고 또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수 있는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난의 시기에 또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의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입니다. 그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와 성도들,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또 소망을 주는 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베드로 전서 1절에 보시면 흩어진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떠난 그들이 또한 그곳에서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갔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갔지만 그곳에서도 이제는 고난 가운데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 전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여러 그런 소아시 흩어진 교회 성도를 보낸 편지로 AD 64년도경에 그렇게 쓰여진 바로 편지입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고난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종류를 통해서 그렇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성령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그때에 그들을 비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런 핍박과 고난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다. 이 얘기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도요.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이죠.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결국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요. 사실 AD 64년도 경에는 본격적인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뭐 본격적인 로마의 그런 핍박은 없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요. 그가 참 정치적으로 이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 군중들은 더욱더 소요가 일어납니다. 황제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지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화와 분노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불을 질렀다, 방어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네로 황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이제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핍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너무나 견고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좀 기울거나 나라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좀 더 힘을 내고 1년 정도만 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 자체가 핍박과 고난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의 여러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현실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방역수칙으로 인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반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노골적인 비판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더 세속적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오직 예수만 외쳤던 한국교회가 이제 만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가 교회도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물질을 더 갖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 자신의 여유, 어떤 자신의 그런 꿈과 소망,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우선순위로 뒤쳐져 버린 것이 지금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유난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열정적인 기도가 식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 요즘 많이 어렵고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 뭐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2021년도가 갑자기 형편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합니다.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겠구나. 또 이제 버티고 버텼는데 힘들겠구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올 초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2021년도를 믿음 안에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분주함 가운데 쫓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요,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 이제 맞아 죽었다더라, 그 사람들이 이제 화형을 당한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소문이 들려오고 또 소식들이 들려오면 사람들이 위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거나 될 대로 되라지라고 하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위로를 해야 될 이 분위기에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바로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실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대로 방황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사욕과 욕심과 생각을 다시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너희는 힘을 내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위로해 줘야 될 이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이 사실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이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편지로 위로하는 겁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도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에 낙심이 듭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 얘기하면 목사님, 그 죽어서 나중 얘기잖아요. 지금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보상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이 땅의 보상이 다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고생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면 저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야 100년, 그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위로와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읽었던 13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여러분,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뭐예요? 집중하여 그것만 여러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재림 때에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시는 위로와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도 중요합니다. 21절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요. 죽음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이끌어주시고 영광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죠.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로,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막막함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두려움에 그런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 영광으로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대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영광 주 안에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다른 거 위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네로 왕제 곧 죽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 아니면 로마 제국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고난이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렵지만,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의 소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라는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란 없어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과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뻔한 얘기잖아요.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가 중요하죠.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참 많이 집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해도 목숨과 바꾸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지 못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축복합니다. 고마워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물어보고 있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해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와 축복을 얘기함으로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영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까? 여러분, 열정을 다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어렵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영광으로 이끌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동일하게 역사의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과 비전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멋지게 쓰임받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 참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잘 섬기고 싶고요, 그러므로 교회를 참 은혜 가운데 잘 세워 나가는 그런 역할을 참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믿음에 성장하여서 하나님, 저는 믿음의 가장이 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참 이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양육하고 어릴 때마다 기도해주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일단은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낙심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겠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다시 예전과 같이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초에 신년 득세를 하기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 앞에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한 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올해도 암흑의 시간일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릅니다. 똑같은 암흑의 시간에서도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죽음에서 부활로 또 영광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 우리 모든 삶과 가정을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허락하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능력의 가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또 마음을 바로 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더 깨끗하고 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올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달라지면 첫 번째 뭐가 됩니까?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 가요. 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 또 자매, 성도, 또 가정이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희망찬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소아시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또 직장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네를 나누어 주며 뿐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참 귀한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죠. 우리 옆에 분 함께 좀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 나누시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따라서 크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크게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 마이크 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큰 소리로 합니다. 예. 자,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꿈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 소망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을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을 참 기쁨이시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준비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사망에서도 부활로 이끄신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같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힘을 얻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한 곳에 마음 빼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오늘 주님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들고 지칠 그때 우리 힘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마음의 허리를 넘기고 거룩한 삶으로 주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다른 삶의 손을 흔들고 성령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성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영혼을 임하여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붙여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로 황제의 참으로 혹독한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오히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로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라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낙심과 막막함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